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4년을 맞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이 되었고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참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파민이 무엇인가요? 도파민이 우리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도파민에 대해서 사실 도파민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지나치게 이것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에 빠지게 되죠? 중독 현상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SNS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술, 담배를 넘어서 이제 마약 중독. 최근 한 뉴스에서는 현직 중학교 교사가 얘기하기를 본인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교직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는 이미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중독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다 망가져 있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약 중독자는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데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꼭 마약 중독만 나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떤 것이든 다 그것을 떠나서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 잘 챙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그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중독 현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위기인데 나 이거 좀 중독인 것 같은데 내가 해야 할 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못 챙기고 있는데 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휴버만 박사님 아시죠? SNS 요즘에 많이 나오시던데 그 목사님이란다. 그 교수님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앤드류 휴버만 박사님이 말씀하시기에요. 우리의 뇌에 AMCC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AMCC라는 영역이 잘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의지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곧 AMCC라는 영역 자체가 의지력을 갖게 만드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 AMCC라는 영역이 단련이 되며 잘 활성화가 되면 의지력이 좋아져서, 즉 자기 통제력이 좋아져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AMCC가 중요합니다. AMCC를 단련시키십시오 라는 얘기와 함께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AMCC를 어떻게 단련해야 하냐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그걸 참고 하세요. 그러면 그 AMCC가 단련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 예를 들기로는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하는 거 대부분 이제 싫어하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날 하루 가운데에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그 일을 보다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분의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연구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전날에 저녁에 유산소 운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한 그룹은 그냥 늘어져라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날 하기 싫은 일을 주었을 때에 누가 더 수행을 잘하느냐, 누가 더 그 일을 쉽게 잘 감당해내느냐라고 봤을 때 유산소 하기 싫은데 라고 하지만 유산소 억지로라도 해냈던 그 그룹이 다음 날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런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 여러분 다음 날 우리 내일 월요병이 이제 도질 때가 됐죠. 또 이제 새로운 부대에 저는 신고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월요병뿐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SNS에 사람에 너무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혹은 할 일은 많은데 걱정만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본인이 좀 지치기도 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러닝머신, 자전거 1시간씩 타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삶에
만연해져 있는 분주함이나 통제 불능의 상태, 즉 중독 현상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삶의 크고 작은 중독 문제를 넘어서 이것을 이겨낸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독 문제를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강력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AMCC,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하면 그것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배움을 좀 얻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지고 실제 삶의 실천함으로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뇌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그 앤드류 휴버만 박사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AMCC가 좋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배움을 얻었다라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즉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 이야기를요, 어떻게 최초의 그 말이 전파되기를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그 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셨던 그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세상에 선포되었고 어떻게 자리에 잡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선포되었고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자리 잡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 패턴이 동일하게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패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서두에 그날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그 표현, 그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과연 그날은 어떤 날인 것일까요? 그날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8장 1절 바로 앞에 있었던 그 7장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고 또한 죽음이죠. 그의 순교는 어땠나요? 많은 기록들이 얘기하기를 참 폭력적이었고 처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 무리들에게 끌려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집어 던져지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돌에 쳐 맞아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날에는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전에 없던 가히 파괴적인 수준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박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파괴적인 박해, 모든 것을 깨 부셔버릴 만한 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는 하지마, 가. 그 다음 제자들 12명을 불러다가 매를 때리면서 하지마, 가. 그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렇게 기존 사회가 주장했던 수많은 상식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을요, 모두 잡아서 때리고 쳐 죽이고 교회를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날입니다. 그러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그날에 복음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가 잡혀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풀려난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뻐했던 그날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혼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그날에 그 돌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도 그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나누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처절한 죽음이 있었던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껏 없었던 파괴적인 박해가 있었던 그날에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박해가 있었던 그날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즉 주를 모른 채 살아갔던 인간들이 자신의 전인격적인 영역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오늘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날이 필요합니다. 박해를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송두리째 뽑혀져 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싫은 얘기죠. 근데 그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에 우리를 박해해줄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봐왔던 성경 가운데에는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다. 사회가, 여러 이방 나라가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박해를 해줄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박해해줄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수많은 친구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주변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는요, 가족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가족이 계시지 않아서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 다니면 혼나죠. 야, 너 교회 갔니? 요즘 말씀은 있니? 이렇게 혼날지언정 지금 우리 헬스 교회에 있는 분들의 또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들이 다 믿고 계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그런 가족들에게 박해를 당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또 박해를 당하겠습니까? 친구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치고 대부분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워낙 이제 마당발인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살아가는, 뭐 특별하게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느새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박해받는 것,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박해하십니까? 요즘 그런 일들 별로 없죠. 교회 다녀요? 빼놓고 밥 먹자. 막 연봉 막 협상하는데 일요일마다 근무 서면 계속 연장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노동법이 잘 돼 있는데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가족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주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요즘 사회에선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박해받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10월에 진행될 원주 지역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그 사역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 기도 운동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서 어떤 기도 운동이 있고 그 기도 운동이 어떻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주 크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집회가 원주에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이어스가 원주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오셔서 꼭 제이어스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그 사역 설명회 제가 다녀왔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큼 없냐면요. 기독교의 중고등학교 한 학급당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되실 것 같아요? 통계 내리기로는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점 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청소년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너무 비주류인 거예요. 티도 안 나요. 너무 소수라서 혹은 한 학급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너 예수쟁이야? 이거 우리 때 얘기고요. 09년도에 학교 다녔던 분들, 그런 분들, 우리 10여 년, 20년 전 얘기고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 뭐 어쩌라고 관심이 없어요. 혹은 신기하죠. 교회 다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년층 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들 많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기독교를 세상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한 번씩 태극기 집회하고 뭐 이렇게 막 집회할 때 빼고는 혹은 이제 조만간 있을 동성애 그 집회들 그런 집회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주목받지 뭐 사실 관심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서 끊임없이 박해해 줄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를 달리 말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에서 어떤 존재에게 여러분이 박해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우울과 공황, 무기력,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진단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은요 중독 및 정신질환을 치료받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박해하는 존재는요 이젠 세상보다는 우리 스스로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짧게 20여 년을 사셨고 60여 년을 사셨던 여러분의 그 자아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을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역, 그 땅의 복음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땅의 복음을,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역의 그 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통합 측에서는 그걸 항상 선포하고 예배에 들어가죠. 뭐 통합 측만이 아니라 합동 측이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가 선포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꼭 수호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요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책모임으로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박해를 하나요? 이거 예배야? 이게 뭐 예배야? 예배 아니야. 주일 예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선곡이 오늘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지? 저 사람은 왜 행동이 저렇지?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민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감정들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의 생각의 예배, 우리의 운동의 예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강사가 왔구나, 야, 저 강사는 저렇구나, 혹은 운동의 예배 때 그냥 운동이구나, 그냥 땀 흘려야지, 이런 곳에만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셀 모임 또한
이것 또한 하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335 모인 그것이 다 예배이죠. 그 또한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책임이구나, 내가 보살피고 돌봐야 할 한 형제의 이야기구나, 자매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셀 모임의 나눔을 듣고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전능하신 주님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포를 접한 우리의 자아는요, 이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빅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서 우리 가운데 선포된 진리를 마구 흔들어버리는 박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무슨?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너가 그렇게 살겠니? 주님의 기쁨이면 너가 그렇게 우울하겠니? 그건 종교라는 것을 선택한 종교자들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종교적 고상함에 그냥 나온 표현들일 뿐이야. 현실은 연봉이 몇 정도 돼야 되고, 집은 몇 평 정도 돼야 되고, 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되고, 세상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행복은 이거야, 평안이라는 건 이거야 라고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제발 좀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봐봐봐,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하지, 평안하지.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마구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벗어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유난 떨지 마, 너 패배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구닥다리 찌라시로 여기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것이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확인되어질 때마다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꿈꾸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주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은 별개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참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죠. 나 뭐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거 맞나? 이게 너무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갈 거면 확실히 세상을 가고, 믿을 거면 믿지, 뭐 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못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 선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돌아볼 때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네요 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돈을,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의 그 가족과 함께 누릴 행복들보다, 편안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그냥 말하는 거 말고요, 우리의 선택들로 인해서요. 우리 선택들을 나열해놓고 그 선택이 과연 그러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또 흔들리죠. 그렇게 세상이 강요하지 않았고 우리가 선택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성도의 삶은 그만하고 싶어. 너무 피곤해, 너무 골치 아파졌어,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자,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삶과 교회에서 삶을 내가 분리시키지 않으면 정말 자아분열이 일어날 것만 같아. 늘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질 것 같아. 그러니 나 이제 그냥 분리할래. 깔끔하게 교회에서만 성도고 삶에서는 그냥 삶에서 서바이벌한 치열한 삶을 그냥 살아갈래 라고만 우리가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는 여러분의 영이라는 그 땅 가운데 박해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냥 지나쳐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말씀이 아닌 세상의 빅데이터와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다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그 땅에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도 엉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영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과 선택의 영역에 박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과 생각과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박해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인격 가운데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너희 삶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AMCC가 하기 싫은 일을 참고 견디고 했을 때 강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영과 생각과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거짓 같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싶어질 때 그 갈등 속에서 인내하며 자신 스스로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치열함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 우리에게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환경에 지배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앉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박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야, 너 지금 영으로 예배 못하고 있어? 그럼 박해받고 있는 거잖아. 왜 천하태평해? 너 그냥 그것에 순응할 거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이 예배가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3 때 어땠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어땠나요? 우리 학창 시절들도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치열함 가운데 혹은 연봉 협상 가운데 치열함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어떡합니까? 집중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샤프로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잠을 깨고 일어서라도 그 수업 듣고 뺨을 때려서라도 이게 뭐야 정신 차려 나 이거 어떻게든 뭐 씹어 먹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제 뺨을 진짜 수도 없이 때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코피 흘리면서 이게 때려서 코피가 난 건지 피곤해서 코피가 난 건지 맨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치열함이 우리에게 없냐는 것이에요.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천하태평하냐는 것이에요. 영적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천하태평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 상관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 그럼 넌 가. 아, 네. 그 사람들만 천하태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싸우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숨어서 핍박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박해 가운데서 더 자리 잡고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주의 주되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억지로라도 화답하며 자신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 믿겠지만 그래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주의 주되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괜히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합니까?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을 강요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쓸데없는 것을
행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마음 가운데 치열함 가운데에서 내가 그거 못 믿어지지만 아멘이라고 화답해보고 정말 그 가운데 믿어져서 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영적 싸움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 부흥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영의 영역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로 인해 박해받을 때, 그렇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날에, 오늘 이날에, 지금 오늘 우리의 영 가운데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컨디션 잘 조절하자, 이거 없습니다. 시간은 주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빅데이터를 접하면서 정제된 행복과 평안의 조건을 강요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기쁨 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치열하게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을 붙드셔야 됩니다. 치료자 주님이 능력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이거 인스타에 유튜브에 검색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붙잡으셔야 될 때입니다. 돈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그 돈을 가감없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잠길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의지돼서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삶을 이끌어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삶의 관계를 스탑하시고 그 가운데 그냥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돈을 완전히 집어던집니까? 비현실적입니다. 이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그 대인관계 그냥 끊어버립니까? 그거 그냥 교회에만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처럼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돈과 사랑 끊어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라.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죄를 짓게 하니 찍어내라. 내 눈이 죄를 짓게 하니 뽑아내라. 그것이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탈무드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거든, 사람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거든, 주님보다 그것이 더 좋아지거든 그것을 끊어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부모님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요, 지금 한쪽 팔이 큰 돌에 깔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좀 억지스럽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기찻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요, 기차가 막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요, 그 팔이 깔려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택지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냥 기차에 치여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깔린 팔을요 잘라내서라도 여러분 품에 다시 안겨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겠지만, 너무 끔찍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겠습니까? 물론 죽는 것도 싫고 팔 잘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2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팔 한쪽 없는 자녀는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다리 한쪽 없는 자녀가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한쪽 팔이 끊어내고 여러분에게 아프다면서 신음하면서 달려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끌어안아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순간 우리가 내가 너의 잃어버린 그 한쪽 팔이 되어주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 평생 너의 한쪽 팔이 되어줄게, 다리가 되어줄게, 눈이 되어줄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 저희 아들이 두 쪽 다리가 다 잘려나가서 저에게 왔다면 제가 맨날 업고 다니겠습니다. 저 친구 다리보다 제 다리가 더 튼튼하겠죠.
물론 불편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눈이 뽑혔다라면, 저희 부모님이 눈에 뽑혔다라면 그분들을 업고라도, 그분들을 안고라도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내던져버리면요, 돈을 포기하면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사지가 다 잘려나간 것만큼 끔찍하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 주님은 친히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한쪽 팔이, 한쪽 다리가, 한쪽 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능력 없는 팔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의 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로운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가감하게 집어 던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소유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스토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들입니다. 지금껏 우리의 그 영과 생각과 선택은 세상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면서 종교적 언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들로 자신의 종교적 고상함을 보이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고상함을 보이면서 세상의 수많은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안정과 행복감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고상함을 보이며 성도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자신 스스로가 흔들고 죽여버리는 박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주님에게 선택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자신 안에서 파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영적 박해, 생각의 박해, 선택의 박해를 깨닫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정말 돈보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주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의 자아가 성도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마, 예수가 능력이고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지 마, 세소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배드릴 땐 그렇게 하지 마, 혹은 선택에선 그렇게 하지 마, 전인격적인 고백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파괴하며 박해할 때마다 그 가운데 치열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개인이 힘들다면 가족이 함께, 가족이 힘들다면 교회와 함께 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전투입니다. 만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때 제가 무릎 꿇지 않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심령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이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셔서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주되심을 듣고 아멘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억지스러운 아멘일지라도 그 아멘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 여러분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주변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그 자아로부터 오는 박해의 순간,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때, 그날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인내하심을 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길들여진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과 사랑과 명예와 건강 등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